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5장입니다. 열왕기상 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으로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니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긍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한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복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상가가정 그리고 교회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데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성전 건축을 이렇게 시작하기로 결단합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주신 부귀와 영광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집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솔로몬은 다윗과 계약을 맺었었던 두로의 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레바논 백향목을 공급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에 두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이유는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다윗의 가문과 성전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둘째로 피를 많이 흘린 이 전쟁의 사람 이 다윗은 성전 건축의 의미를 온전히 드러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솔로몬의 때에 찾아온 온전한 이 평화의 시기가 바로 성전 건축의 이 적기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지만 그의 마음만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이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고 또 자신의 때와 그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그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그 시간보다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순종할 때 이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성전 건축 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열망이나 헌신으로 주도하는 사역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고백한 그의 고백에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신의 부귀 영화와 명성을 자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에서 그는 단 한 가지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려 합니다.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상반절에 보니까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로왕 히람과 계약을 맺으면서 솔로몬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그 약속의 근거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는 것과 같이 우리가 가장 우리 초점을 둬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그 모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늘 언제나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거룩함을 열망해야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헌신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불완전하고 날마다 연약한 인생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신다면 그러한 인생 속에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솔로몬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에게 또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계획한 솔로몬이 두루왕 히람에게 내받은 100항목과 이 잣나무를 공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오늘 그렇게 요청하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히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람이 오늘 솔로몬의 제안을 받으면서 어떤 반응입니까?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금까지 했던 이 모든 그 반응,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그 반응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그 지혜와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그는 경험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히람 왕에게 제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두로 지역은 좁고 해안지대인데요. 그러한 까닭에 이 작물 재배가 이제 여의치 않았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절한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에 이 솔로몬의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 지혜를 보고 오늘 히람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인 그 히람 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그 민족인 이 왕에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단지 개인의 그 분화, 개인의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성전을 건축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원에는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이 모든 그 왕의 직무뿐만 아니라 이 성전 건축도 할 수 없기에 그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삶의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회복해야 될 신앙적 태도가 무엇이냐면 날마다 우리가 있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추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의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했던 모든 그 지혜의 방식들이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후에 있는 그 모든 말씀 보니까 히람을 설득하는 그 과정들, 또 레바논에 돌을 뜨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역군 3만 명을 동원합니다. 우리가 번갈아 가면서 1년을 일하고 2년을 쉬면서 그는 혹독한 노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혜를 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변 나라 왕들과 자기 백성을 단지 없어질 자원, 소모품으로만 이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솔로몬이 추구했던 그 모든 방식 속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적인 태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하는 그 동력자, 함께하는 그 백성들을 단지 나의 그 이익을 위해서, 나의 존재를 위해서, 나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 백성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태도로 이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런 솔로몬의 그 지혜, 사람을 대하고 또 백성을 대하는 태도, 또 결국에는 또 이 성전 건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태도는 결국에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것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지혜로 나갔기에 그의 그 모든 그 인생 속에서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 솔로몬은 결국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고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갔기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그 삶들이 때로는 넘어지고 연약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약속을 의지하여서 또 하나님의 그 뜻을 품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지혜롭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사람이 주인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또 지체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의 필요를 보살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건강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성도들의 그 직장과 생업에 번창을 주시고 직장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한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수협의 활성화와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엘림 행복학교가 시작되어집니다. 준비하는 우리 전사님과 또 모든 교사들 함께하는 우리 엘림 어르신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번 학기 시작하는 모든 그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삶 속에 하나님